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아이의 성장과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인격과 성품이 올곧게 자라가고 튼튼하며 지성적인 부분도 뛰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워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을 북돋워 줍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새롭고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아이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인생에서 마주하는 큰 벽을 이제는 넘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한 보고서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단다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다 할 수 없다.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단다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 아이가 오히려 인격과 성품 그리고 자신감 등등의 면에 있어서 더 뛰어나다는 보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심코 아이에게 도전의식만 키워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케이블 TV, TVN에서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가 강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우가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연극을 배우기 위해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 거의 돈이 떨어지고 삶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연 마지막에 저의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한참 힘들었을 때 러시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힘든가요?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요? 이렇게 선생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말로 타이르거나 격려하거나 또한 어떠한 큰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라 시집 하나를 건네주었대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한번 읽어봐라 라고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이 시를 쭉 읽었는데 그러던 중 이 시의 내용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언제부턴가 자리 잡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건네준 시집을 읽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그렇게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가 강연하였던 그 강연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이 힘이 드십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설교 끝에 제가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이나 인생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이나 인생의 밝고 어두운 명암 중에서 밝은 부분보다는 어두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그 사람이 지금 장밋빛 인생을 그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 생각을 깨우쳐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밝은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은 밝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어두워지셨습니까? 저는 마치 이중인격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밝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표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저의 내면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어둡습니다. 예전에 그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서 찬란한 빛을 보았는데 다시 어두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죄도 모르고 고통도 몰랐으니까요.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지가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점점 더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정직하게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렸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사실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움이 있어요. 여전히 불행합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 전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언급해야 됩니다. 인생을 행복하다고 강조하기 전에 인생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언급해야 됩니다. 신앙의 밝은 부분을 강조하기 전에 여전히 신앙이 있지만 어두운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인생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 어두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그로 말미암는 영적인 죽음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한 죄로 말미암는 불행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서면 또한 이 법을 내려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으니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해도 별반 다를 내용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구도자 예배 그리고 알파 두 날개 이런 프로그램형 교회에서는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지독한 죄인이다 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속이며 또한 자신을 속이며 죄를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매일 마주대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독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지만 내면에 명암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신앙의 역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아마 주먹질이라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밝은 면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지하게 그리고 또한 성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지부진한 성화의 삶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또한 밝은 것도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딛고 있는 터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심할지라도 우리가 딛고 있는 터전은 여전히 일편단심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터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원문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접속사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번역상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선포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전율이 흐르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그때보다도 더 못한 지경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터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변심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한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원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터전이 우리의 의로움이요 죄에서 구원받은 결정적인 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세를 묵상하고 그 안에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짐하였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때로는 우리도 이해되지 않으며 때로는 믿지 않았었을 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을 묵상하며 우리가 갈 그 본향 또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고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한계들, 또한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르침,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이 가운데서 참된 행복 가운데 안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죄인임을 먼저 언급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감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쌓여있는 모든 원한, 우리에게 쌓여있는 모든 진노를 거기에 다 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또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이요 또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될 때입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습니다. 야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헬라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족 또한 친구,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어떠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그 날들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